2023년도 4월 16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의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면 감사하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또 아버지 행동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좀 깨끗하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맑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은총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고백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새롭게 오신 반갑습니다. 어디 형경에 사시나요? 아주 반갑습니다. 쑥스러우신데 그래도 그 신앙생활 하셨었나봐요. 딱 오시면서 딱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가뭄의 단비가 내려서 속타던 광주의 제한급수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리는 고구가 다가옵니다. 고구절기가 이제 다가와요. 고구가 다가오고 수요일은 밤 7시 30분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유행신 집사님 손가락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식당 개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몽탄에 그 식당 이름을 기찻길 옆이라고 이렇게 했대요. 기찻길 옆인데 4월 22일 날 토요일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드시러 혹시 가실 분은 저희는 이제 그 마산교회 목사님이 점심을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12시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또 그 전에 계신 여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11시쯤 출발하면 혹시 같이 가실 분은 같이 가셔서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잘 또 식당 개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 우리 강원재 집사님 어머니 처음엔 좀 이렇게 누워만 계셨는데 이제 좀 식사도 하시고 좀 이렇게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조연아 집사도 항상 허리가 잘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시고 준비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하나도 마귀로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근원은 없겠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물든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거니 오늘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물든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노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벌든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벌든 죄는 같이 이겼네. 다같이 운동기도문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소망이신 주님, 부활의 감격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봄이 사랑의 계절이듯 부활도 사랑입니다. 미움도 봄을 맞이해 사랑으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죄의 권세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 오늘의 역사에도 거룩한 승리를 선포하소서.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더 큰 사랑과 헌신으로 응답하여 차별받지 않는 사회, 장애가 있어도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 부자는 자기 것을 나눌 수 있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억울하지 않은 사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분쟁은 사라지고 화해하는 사회, 저희를 통해 이루어 주소서. 죽음의 독침마저 이기신 주님, 죽은 듯 잠들어 있는 영육을 깨워 주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조.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4월의 하늘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또 주에는 비도 내리게 하셔서 또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촉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듬뿍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벚꽃 졌다고 아쉬워 말고 튤립 보러 가자. 그래. 벚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벚꽃이 활짝 폈는데 오늘은 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 무안의 날씨는 아주 화창합니다. 벚꽃은 져도 사랑은 여전히 질 줄 모르지요. 벚꽃을 져도 유달리 빨리 스쳐 지나간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주려는 듯이 유채꽃과 튤립, 청보리가 일제히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라 튤립으로 떠나라 신안으로 튤립 축제가 오늘까지 신안군 임자도에서 오늘까지인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참 300만 송이가 이렇게 잘 있는 튤립 축제 매년에 다녀오지만 또 아주 참 멋집니다. 예. 노란 물결의 유채꽃도 한창입니다. 아주 유채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유채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채꽃의 꽃말은 쾌활과 기분 전환이다. 기분을 좀 전환하시고 유채꽃 하면 제주도에 참 아주 빼어난 인증샷을 유발하는 명소로 가득한 게 제주도인데 그런데 유채꽃 보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유채꽃 보고 싶으시면 이 무안에도 있습니다. 무안에 봄 바다와 유채꽃 그리고 쉼을 주제로 도리포 축제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또 뭐 격식 갖추지 않고 뭐 행사 의전해서 그런 거 안 하고 과감히 배제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음악과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다른 축제하고 좀 차별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도입부 가깝잖아요. 가깝고 저쪽에 장군로 쪽에 보니까 그 장군로 그 삼삼식당에 또 보면 유채꽃이 아주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거기서 유채꽃을 또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봄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꽃을 보면서 마음을 활짝 또 기분 전환도 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사제, 사제라고도 그러죠. 대제사장.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제는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가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일까? 히브리서 내용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것도 하나의 편지예요. 편지.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와 같이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썼다 이제 그걸 암시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히브리서는 여기 옥중서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옥중서신. 바울이 또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옥중에서 이렇게 쓴 편지도 있는데 아무튼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누구에게 썼는지도 또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 예. 우리도 저한테도 목포에서 옥중서신 옥중에서 편지가 왔어요. 옥중에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저번에 와서 한번 제가 또 답장을 해주고 또 두 번째 왔는데 편지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 옥중에서의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목사님, 우리 이명식 장로님 보고 싶고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보며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목포 교도소에서 장로님 보고 싶다 그러고 권사님 보고 싶다 그러고 눈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얼마나 보고 싶을까?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좀 지금 있지만 참 그래도 알잖아요 우리가 눈물의 편지를 이렇게 호소하네. 권면을 해요.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목사님 엄마한테 돈이 없다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한번 더 영지금을 좀 넣어주고 왔는데 엄마 그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영지금 넣고 왔는데 돈이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목사님 엄마한테 돈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성경책과 또 볼펜과 0.7짜리 샤프심 0.5짜리 사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도용, 원재,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사모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현경제일교회 식구들 편지를 받고 싶네요. 우리 현경제일교회 사진 한 장씩 보내주세요. 뭔 요구가 이렇게 많은지 뭐 한 장씩 다 보내달래. 다 보내달래요. 목사님, 진수가 잠을 잘 때 김경님, 김자영, 유경심, 유행심, 박혜령, 김영희, 김도영, 강원재 집사님, 모종숙 집사님 보고 싶어요. 해령까지 있어요. 해령까지 보고 싶다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김자영 집사님 몸 건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김자영 집사님을 이렇게 보고 싶은가 봐. 예. 이제 끝으로 이제 편지에다 끝으로 이렇게 끝으로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끝에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이 꼭 면회 오시기 바랍니다. 사모님과 같이 면회 오세요. 예. 여러분 면회 한번 가셔야 됩니다. 예. 4월 달에 재판이 있는데 좀 이렇게 심신미약이에요. 요번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심신이 미약해서 좀 그런 경우인데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이렇게 보고 싶어 할지.
제가 꽃밭에 물을 주면서 우리 형제 생각이 저절로 나요. 꽃밭에 물을 그렇게 잘 줬는데. 예. 아무튼 이제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도 와요. 그런데 이제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게 그 보통 이제 그 서신서, 편지 글인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누가 썼는지 모르고 처음부터 그냥 히브리서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서론부터 뭐 누가 썼는지 그런 것도 없고 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어디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썼는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히브리서 참 어려운데 히브리서의 원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인들에게 뭐 그런 뭐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말한 바 있어요. 뭐 바울이 썼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좀 약간 난해해요. 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히브리서가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아본 수신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구나. 그러니까 그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나면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기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뭐 이제 당시에는 아주 어려웠잖아요. 그냥 큰 시험도 있었고 정확히는 누가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없는 저자가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서신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이니까 내가 이 신앙을 포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1세기에 로마가 지배했던 그 당시에 또 네로 황제의 핍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기도 했고 비방과 환난도 겪었다. 그러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이 있었다. 고난의 큰 싸움. 엄청 고난이 컸다 이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도 많이 받았다. 예수 믿는다고 비방 많이 받고 구경거리 되고 뭐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재산도 다 뺏겼어요. 재산도 다 뺏겨.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큰 싸움에 고난의 큰 싸움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난하고 울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고 이게 복일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낙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어려움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그래도 복이 있다. 그게 복이네. 여러분 누가 남을 이렇게 비난을 하면 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비난을 하면
비난을 할 때 누가 날 막 비난을 해. 그러면 그 비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난에 화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막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때 화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화나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우리 교환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누가 비난을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화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인정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돼요. 누가 비난을 하고 욕설을 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설이나 비난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턱 찌를 때가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그럼 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아경계심이라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턱 찌르면 마음이 시궁창이 돼.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니에요. 옷을 입었어요.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이고 뭐 옷이 그렇게 유치해 어린애 같아 이러면 자아경계심이 약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하면서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시궁창이 돼요. 나 그런가? 그런데 이제 좀 자아경계심이 강한 사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탁 넘겨버리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 이렇게 탁 찌르면은 정말 그런가 하면서 막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탁 넘겨버리세요. 사람 마음은 두부와 같아가지고 쉽게 그냥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의 근력이 좀 필요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탁 이렇게 넘길 줄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리 쌍욕을 들어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 뭐라 그래도 내가 동의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좀 훈련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동의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분산한이다. 분산한이라는 분을 화가 났을 때는 그 뒤에 있을 어려움을 생각해라. 여러분 화를 내면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저러다가 참 어려움 나가면 어떡하나 뭐 그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주님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 복입니다. 어려운 복.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한데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비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하고 조롱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을 다 지금 빼앗아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잘 참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히브리서의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월하다.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중보자인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대제사장과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직.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렇게 로마, 예루살렘 등등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예식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비교적 교육을 잘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
교육을 잘 받은 사람한테 비추는 편지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제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교리적인 부분을 하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믿음의 시작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어려움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참 뛰어나신 분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예를 들어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해라.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이러면서 어려움 당한 참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담대해라. 담대하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 만들어진 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뭐 이러면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권면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만이 될 수 있었는데 할 일이 많아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7 금째 때에 불을 두루 살피고 기름을 채워 넣어줘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단의 향을 사르고, 매 안식일에 떡상에 12덩이 떡을 진설하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병을 진단하고, 전쟁 때 나팔을 불고, 나중엔 율법을 가르치는 수행했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으로서 구약시대 제사장과 레인들의 최고 지도자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사람 중에서 선택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사람 가운데. 그 다음 대제사장은 자격을 보면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무지하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을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자격은 자기도 연약해. 그러니까는 내가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아픔을 알아야지 그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고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거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또 대제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연약하고 대제사장이지만 사람 가운데 뽑혔지만 자기도 연약해서 늘 자기 죄를 위해서도 속죄를 드리고, 그 제사장은 이렇게 사람 가운데 또 자기도 연약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또 대제사장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존귀는, 이 대제사장의 명예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며,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역할. 그러니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이랬는데, 아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뭔가?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큰 대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큰 대제사장, 큰 위대하다. 이게 위대하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왜 이렇게 위대하시냐?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에요. 하늘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통과하신 분이시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반 대제사장은 그냥 사람 가운데 택하지만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죠. 철저하게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 어려움 고난 당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여기 4번에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신적 본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인간의 것을 다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신적 본능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낳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렵죠? 오늘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시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위대하고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다 우리 통해 결치신다 어떤 것을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주신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장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귀한 10의 1조 하나님 소중한 10의 1조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또 유지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또 적절하게 잘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또 손을 다친 가운데서도 귀하게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형제님 또 집사님 또 자매님 가정 이렇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할 때도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수술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 자녀들 키우느라고 또 우리 집사님 고생이 많은데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하나씩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도 지켜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남편도 언젠가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해서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형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자유롭게 또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